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될 두 가지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구원의 관문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회개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회개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냥 대충 총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이란 결국 죽을 때에 바로 자기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는 바로 위와 같이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의 관문의 역할만은 하는 것이냐? 회개가 천국 가는 것만 길잡이하는 역할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 이야기 하려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 저주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여러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원동력의 힘은 없다. 오직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마스터 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에 바로 열쇠는 기도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간구, 회개가 없는 기도는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채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 보낼 때에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날개가 달려서 하늘 아래 올라가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데 그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악한 세력, 악한 영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따라서 합시다. 귀신들.
귀신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소들이라.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과 1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3대 의인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더니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렸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기도가 잘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알았다 해놓고 그러면 그 기도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우리한테 옵니까? 누가 가져와요? 천사가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쏙쏙쏙 전해줘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올라갈 때는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러면 악한, 우리나라 말로 이런 귀신들이 다 그 기도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응? 거기로 세상은 거기로 대답하면 그 집안은 양반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응? 따라서 합시다. 예. 눈이 감으면 기도 막힌 거예요. 복 못 받은 구멍 다 막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먼저 받는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런데 입 다물면 굶어 죽는 것이고, 눈 감으면 여러분 넘어져서 뒤통수, 앞통수 깨져서 죽는 것이고, 귓구멍 막히면 못 들어서 죽는 것이지. 3대가 막히면 다 죽는 거예요. 콧구멍 아니라 눈구멍, 귀구멍, 입구멍.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것이지. 말로만 된다고 하면 뭐하냐고. 눈구멍이 막히고 귓구멍이 막혔는데. 여러분, 눈 감고 밥 먹을 수 있어? 죽어도 못 먹지. 자지 말아요. 애기들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늦게 도착을 했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다니엘서 9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뭐라고 써요? 오늘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제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죄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 10장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도와주므로. 여러분, 그 시기에 구약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인 만큼 하늘에 타락한 천사였던 누시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타락한 누시엘, 루시퍼는 지금까지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가만히 놀고만 있는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모든 귀신들을 지휘하고 통솔을 한다는 거지.
어디서? 감옥 음부에서. 그래서 지상에서 연결된 수많은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봐, 그 말씀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이 어떻게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에 갇힌 여러분 루시엘, 루시퍼가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종, 이기지 못한대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인 천사들, 귀신들이지요. 귀신들을 올려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신들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귀신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일도 하나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을 수 있기 위해서 빌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기도가 못 올라가게 막고 못 내려오게 막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상급이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올라가요? 상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헌신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 여러분 졸고 있으면 천사가 가다가 날개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들은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막는다는 거지. 여러분, 귀신들은 회개 기도를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 다른 기도는 그래도 좀 괜찮아. 회개 기도는 막 이를 막 뜩뜩 갈면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첫째는 어떤 일? 하나님의 빛, 능력, 권세, 지혜 등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회개란 먹구름이 싹 벗겨지는 것이.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몸속에서 몰래 숨어 지내온 어둠의 영들, 여러분 이 뱀들과 귀신들이 여러분 그만 힘을 잃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기 싫어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셋째는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붙어있던 여러분 저주가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지. 회개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들과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늘의 은사와 능력들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이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회개의 기도. 성도들이라도 어떻게 회개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회개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것이 뭐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지은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10계명 중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제사에다 절을 한다든지 뭐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절간에 가서 빈다든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제일 싫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한다고요? 절간에 옛날에 절했던 거, 더러운 귀신을 섬겼던 거, 이러와 같은 것들을 우리 부모가 했던 것을 회개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이 막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 80%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과 뱀들이 자기 후손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후손들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한 뱀들과 귀신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우리 몸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뱀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다는 거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응?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 응? 그래서 그러면 성도랄지라도 귀신들에게 당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당하고 뒤통수 맞고 앞봉수 맞고 그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좋은 자리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 비싼 자리가.
야구장에 가도 마찬가지, 축구장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자는 죽어도 좋아라. 앉으면 안 된다 해도 꼭 앉아. 자랑스럽게. 안 좋은 자리가 있어. 안 좋은 자리가. 응? 여러분, 귀신들은요, 영물입니다, 영물. 영물. 응? 그래서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귀신들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아도 귀신들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요. 우리처럼 잠 안 자도 살아요. 응? 그러므로 그런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귀신들은. 응?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 수호 천사가 붙어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무엇이 있다?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비리비리해. ABC가는 돌고 부스뉴 가면 비리비리해. 그러니까 말이 천사지 천사 역할도 못하는 거야. 도와주지는 뭐 말이 천사지 도와주지도 못해. 썩은 통통 입고 맹이가 따라다녀. 발로 뻥 쳐서 쫓아가버려야지. 그걸 놔둬, 그 천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왕 붙어주려면 탱글탱글하고 좋은 천사들을 붙고 힘있는 천사들을 붙여줘야지. 꼭 나처럼 맹한 천사를 붙여줘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되겠냐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예수 믿고 시원찮게 믿으면 다른 사람, 나를 도와주는 천사도 나처럼 맹하고 비리비리하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분 천사 뭐 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 보면 딱 나타나.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안 봐도 비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는 꼭 누가 귀신이 붙어 다닌다? 아니 천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마도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잠자는 순간에 어둠의 귀신들 우리 속에 공격에 들어올 것입니다. 천사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사실 사람의 영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뱀들과 귀신들이 눌러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리지 않은, 축복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습되지 않냐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뭡니까? 대부분 조상들의 지은 죄들로 인해서 들어온 뱀들과 귀신들이요. 제사상에 절하고 구경 다니는 것도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산에 구경 가면 꼭 절간에 한번 들려가버리. 미친 사람들. 절간에 뭐지? 또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 들어와도 안 들어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간에 한번 왔으니까 무슨 저 구경 한번 하고 가자고 설로 쑥 들어가. 집사람도 그렇겠지? 안 그럴 거예요? 아이 그래요. 창식이하고 둘이 딱 어디 가면 절간에서 야 우리 절에 한번 가보자.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간다니까 가. 사람들 절간에 구경 가. 좋은 사람도 갈 거지. 절간에 안 가. 신봉열 방한인 집사님은 갈 거요. 안 가요? 참 수상한데 사람들이. 다 안 간다고 말은 하는데 절간이 있으면 야 좋다 그러고 가면 안 돼. 발로 뻥 차야 돼. 아멘. 응?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귀신 새끼들이 우리 몸속에 쏙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니까. 아기 때부터 집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자. 그래서 우리 가람이 형제는 감사해야 돼. 마누라 잘 만나서 예수 믿는 것이지. 안 만났으면 예수 예자도 안 하겠어. 고등학교 교회 다녔다고 그때도 예수 예자도 모르고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야 그것들 중에서 뱀들은요 여러분 들은대야 돼. 따라서 뽑아내버리자. 뱀들은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귀신들은 어떻게 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자 봅시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니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귀신도. 그러면 뱀들과 귀신들은 무엇인가? 자, 이걸 좀 보자고요. 자, 둘 다 솔직히 똑같은 영물들이에요. 똑같은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8, 19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반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모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여 하늘에서는 사탄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떨어져 사탄이를 봤더니 무엇이요? 뭘로 변했어? 뱀으로 변한 거예요. 사탄이가 뿔나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요. 뱀으로 변한, 정갈로 변한 거예요. 정갈로. 여러분 사람 몸에 붙어 있거나 몸 안에 있을 때에는 뱀. 사탄이가 우리 몸 안에 들었을 때는 뭘로? 바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귀신이 내 속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아버지 귀신, 엄니 귀신. 예수 안 믿고 하면 다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면 귀신이 아니냐. 붙어있는 부모님에 붙어있는 귀신 새끼가 그 집에 나오면 이제 동영이 아들 속에 들어가려고 이제 삐스럭 나 좀 들어가자. 아버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대환영이나이다. 그때부터 풍기박살 나는데 누가 풍기박살 나느냐? 김동영이라는 자식들이 풍기박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풍기박살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자식들이 풍기박살 내는 거야. 하는 것보다 사기당하고 뒤집어지고 까지고 밟히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피눈물을 흐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할아버지 모양새가 딱 들어와서 할아버지처럼 내 속에 살아. 그렇지 않고 귀신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들어옴과 동시에 뭘로 변한다고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정갈로 변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그 뱀이 밖으로 쑥 나와서 나한테 보여주면 뭘로 보여? 뱀으로 보여줘? 사람으로 보여줘? 아, 동영아, 내가 너 할아버지다. 자, 할아버지로 역사했던 귀신 내 속에 들어오면 뭘로 들어온다고? 뱀의 모양으로 쑥 들어와서, 가는데 뱀도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쑥 이를 무엇이, 근데, 우와! 나와서, 동영아, 할아버지도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면 밥 해주러 갈 거예요. 창수야, 내가 너 할머니인데 배고파서 죽겠다. 어휴, 당장 전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배고파 죽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무슨 형상? 들어올 때는 무슨 형상? 뱀의 형상. 나올 때는 그 뱀이 무슨 형상?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을 때는 실뱀, 구렁이 같은 것으로 보여줘.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쑥 나올 때는 귀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의 조상들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만약 자기 조상이 오래전에, 그런 조상이 오래전에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와요? 따라서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사의 날을 지났으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봉여시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했으니까 제사 지내니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딸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자. 뽑아내야 돼. 부처 찾으러 다니면 부처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점쳤으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미신들을 믿었으면 각종 미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무슨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자손 후손들 속에 많은 뱀들이 설치고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할 때 자신이 지었던
자범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범죄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잘못했어. 이것만 부지런히 회개를 하는데 우리들은 자범죄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 자범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도 함께 자백하자. 자 봅시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 누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꼬떼꼬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1절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것들을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머리와 뒷목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 뒷목, 어깨, 장기 등을 붙잡고 그럼 어둠이 더러운 것들은 머리를 붙잡고 뒷목을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장기를 붙잡고 있어. 뱀들과 귀신들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붙잡고 있는 걸 놓고 결국 그들은 어느 날 여러분 뽑혀지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몸과 혼과 영은 더 깨끗해진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계속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동안은 회개하는 시간이 짧으면 최소한 여러분 많은 시간 하는 거예요. 7년, 8년, 10년.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고 조상들에 대한 회개를 하지도 않아. 여러분 자범죄들에 대한 회개는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익숙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특히 현재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은요 절박합니다. 여러분 서양은 어때요? 윗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이 보여요? 신앙이 믿음이 보여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뱀들과 귀신들의 숫자가 상대가 적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세대, 2세대, 2대, 3대만 올라가면 다 불신. 귀신들이 바글바글 더 바글바글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은 몰랐어요. 죽은 조상이나 일어송신, 부처 그리고 우상들은요 하나님이라고 섬겼어.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분 할아버지 귀신을 오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아왔어. 일어성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아왔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뱀들이 그만큼 그래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회개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들은 범죄할 때는 우리도 실은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을 허리에서 실어서 동참했다는 거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 새끼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누가 가서 빌어요? 누가 가서 비냐고? 누가 가서 비냐고? 여러분 어릴 때 자식 새끼 나쁜 짓 하면 누가 가서 싹싹 빌어요? 누가 가서 욕을 얻어먹어요? 누가 가서 변상을 해줘요? 그 자식 새끼가 똑똑하고 잘 나가서 자기가 변상 다 해요? 그런 자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쎄 빠지게 쎄꼴 빠지게 진짜 보시는 부모들이 가서 돈도 변상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해.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마찬가지야.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가서 사과하듯이 한번 볼래요? 우리의 조상들이 실컷 죄를 지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나쁜 일 다 해놓고 조상들이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누가 그것을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믿음의 자식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가 똥 싸고 지옥 가는 것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아. 후손들이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 때부터 활동했던 모든 뱀들과 귀신들이 바로 나와 내 후손에게서 쑥쑥쑥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시아를 조는 사람은 그 조상이 꼭 졸았어. 조는 귀신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자는 거야. 어? 그래 무조건 귀신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해야 돼. 자는 거야. 꼬집에도 콧구멍을 물어도 자. 물도 자. 그러면 뭘 안 한다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에비시아는 조는 사람이 에이 뭐 그랬을 있지 뭐 쩡아쩡아 넌 대라. 아이 목사님 나는 회개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네가 쩡아쩡아 대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잘난다. 그러고 마음 놓고 자. 그런 사람들 시간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만큼은 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막 주사바늘 하고 꼭 찔러야 돼. 정렬을 짓겠던 그 예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조상으로 역사했던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된다? 따라서 건강이 회복된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정신적으로 맑아져요. 또 병드는 것도 치료가 되는 거죠. 또 물질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상이 더러운 것들을 막 쫓아내면 물질이 풀어집니다. 물질이. 그래서 따라서 부자 된다. 부자 된다. 내일이 나 오늘 나 하늘에 2천 물바스 사가지고 올라오고 그래. 딱 발라보려고 진짜 내려가서 설교하면서 마이크 딱 들고 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 움직이는 설교. 움직이는 설교. 딱 좋은 의사 무조건 발라고 그래야지. 저희 가서 나는 한다음에 무조건 그러지. 내가 언제 보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못하겠어요. 감독 아멘 크게 하요. 막힌 물질이 풀어지는 막힌 물질이 풀어줘요. 여러분 다 대부분 무엇이 다 막는 거예요? 내 자범죄보다 조상으로 흘러온 죄. 나는 죄 맛배기도 못 봤는데 이러면 조상 영감인 할망구들이 퍼치워놓은 죄를 내가 대신 다 그 더러운 똥을 치워야 돼. 그 치워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한숨 쉬고 누가 잘 돼? 나도 잘 되고 누가 잘 돼? 내 새끼들이 잘 돼. 새끼들이 잘 돼. 세 번째는 자신과 자녀의 앞길이 쑥 열리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더불어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합시다. 여러분 이제 결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는 회개가 왜 필요하다? 2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다고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 또한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조상의 죄에 대한 회개. 응답을 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우리 속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이거 쑥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온다? 들어올 때는 할아버지라고 쑥 들어오는데 그것이 딱 들어오면 뱀처럼 실뱀처럼 자리를 잡는다. 나갈 때는 무슨 형상? 할아버지 형상. 동영아 잘 있었냐? 나도 너처럼 살이 통통통 쪘으면 좋겠다. 니만 잘 먹고 살이 통통통 찌냐? 나는 뭐 제사밥을 안 차리니까 나는 빽빽밖에 없다. 이놈의 새끼야. 제사내로 나한테 인사 좀 하지라는 버리장머리가 그리 없냐? 그러고 똥을 치는 거예요. 귀신 새끼야. 뭐 예수 자녀도 필요 없어. 그 다음 뭐 두면을 쫓아가고 절하고 막 제사 차리라고 바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조상을 내려온 귀신 쫓아내서 부자 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주여 몸으로 통소리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내 장막할게 내 사람이 되면 월랄랄라 바바바바바발레